은혜와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의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곧 당신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진 가운데서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길어 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1절을 보면 호렙, 즉 약 40년 전 이스라엘이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것에 덧붙여서 모압, 즉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4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갱신하셨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약속의 내용을 되새기시는 한편 또 이제 40년 전과 비교해서 필요한 내용은 추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금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당연히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상황과 환경이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뭐보다 1세대 이스라엘, 즉 출애굽 당시 20살 이상의 이스라엘은 거의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수시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새기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다시금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겠죠. 아울러 변화된 세대, 변화된 환경에 따라 필요한 변화된 규례 같은 것들도 분명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 본질적인 부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화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용인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용인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연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시대와 상황이 변화했다는 유연한 적용. 이와 관련해서 신학적 노선 같은 경우에도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미처 이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영역에 있어서도 신학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AI, 로봇,
그에 대한 윤리 같은 경우들, 그 외에 이제 유전자 변형식품, 기후 생태계 위기에 따른 신학적인 답변이 분명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과거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의학, 생물학, 과학 등의 이제 발전 등으로 인해서 미지의 영역이 드러나고 그에 따른 성경의 해석 및 이해 적용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입장의 제시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서 40년 전 호렙에서 체결하셨던 말씀을 상황과 환경,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 지금 모압에서 갱신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제 신학도 그래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라도 최신의 이제 신학 동향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부지런히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목사인 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열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그리함으로써 말씀을 유연하게 그리고 이제 생명력 있게 적용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9절까지는 한마디로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이 말을 아실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통해 삶의 교훈을 삼고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외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들은 그것들을 갱신하고 또 응용, 적용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봐야 하는 주요한 이유인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다고 할 때 모세는 분명 이야기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놀라운 역사와 기적 같은 것들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40년 동안 광야 기간 동안 옷도 해지지 않고 신도 닳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이겨내 주셔서 그 땅을 또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얘기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언약을 그 말씀을 뭐든지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것들마다 성공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부디 우리 가슴 속에도 새기고요. 또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와 같은 삶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또 망각의 존재, 자꾸만 잊어먹고 까먹죠. 수시로 주기적으로 반복하지 않고 되새기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죠?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아울러 과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주 그렇게 해요. 회심의 순간에서부터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제 삶에 간섭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셨던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도 점검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이 제 삶을 붙들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꼭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시간을 수시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은 언약의 대상, 언약이 이제 적용되는 범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으면 다 차별이 없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것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는 믿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차별이 없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에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방향성, 느헤미야 교회 협의에 의해 신앙 고백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받아들여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도 자립준비 청년들도 결손가정의 청소년 청년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을 이제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요. 마침 우리 공동체 안에 외국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고요. 외국인 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 관련 기관 그리고 이제 심리치료 등의 분야와 관련된 식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그들을 맞이할 준비와 전문인이 그들이 함께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또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이겠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 행함으로써 저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먼저는 저희 안에 저희를 통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신학적인 답변을 내릴 수 있게 하시되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시사 마땅히 해야 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는 바람직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